해가 안 뜨고. 네. 그럼 봐봐요.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해가 가려가지고 이때니까요. 그런 게 아니 이런 질문이 다 써 있어요. 미시나이 같으면. 근데 저는 그런 것까지 다 연구해서 여기서 가르쳐드릴 게 아니죠. 저도 궁금하시면 미시나이 보시면 다 나와요. 제자에 보면 다 나와요. 어제하고 비슷하니까 어제 막 맞추면 되겠네. 그러니까 아니 어제 비슷한데 기준이 없죠. 아, 그렇죠. 왜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맞네. 딸이 해가 뜨니 안 보이는데 이러면 어떻게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시나 보시는 거예요. 미시나. 그럼 선생님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건 어떻게 되나요? 목사님? 그렇게 믿으세요. 저는 거기 하루가 천년이 하루가 그것도 그렇게 믿어요. 그걸 또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6천년이다 이렇게 풀어보고 싶으시는 거예요. 저도 이해 다 해요. 그런 것들 이해합니다. 그리고 7천년쯤 될 때가 뭐냐면 일곱째 아직 하셨으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아담으로 지금까지 6천년 지나왔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아직 이렇게 가는 거 좀 동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그 천년을 했을 때 어느 때 이루어지는지 또 모르요. 우리에게 천년도 긴 때잖아요. 네. 천년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 시대에 이루어질지 않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걸 관심도 들고 괜찮은데 이 시대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정확할까요? 이게 더 성도들에게나 어떻게 더 중요한 얘기인가요? 그걸 보고하는 건 참 중요하죠. 그리고 그런 걸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자들이 들었잖아요. 제가 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시니까 너희들 왜 그걸 궁금하냐? 예수님이 그러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는 식을 써야지.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여러분이 처음으로 이런 원래책을 처음 들으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대하실 때 좀 연구하는 게 다 있습니다. 연구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저 좀 더 궁금하시면 제 홈페이지로 이런 글들을 다 써놨으니까 이게 이제 1페이지, 4페이지 써놓은 글이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해 안 되시면 저한테 메시지 안 주시면 제가 또 설명드리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해드린 이유로 이걸 그래서 제가 연구 드린 이유는 뭐냐? 날짜를 바꿔주셨으면 그 날짜대로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짜로 살지 왜 세상으로 날짜로 사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날짜로 살아야지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왜 날짜로 사냐 이거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팩트로 하나님이 날짜를 바꿔준 사건을 얘기를 드시면서 이 시대에도 우리도 하나님의 날짜로 하나님의 시간법대로 살자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 땅에 부지런하면 세상에 속해서 살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하나님의 시간법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주일이 되면 닫고 예배로 드리고 올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모든 날을 갖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 뭐야? 안식일만 지키는 게 아니라 더 믿음이 성장한다면 내가 회사 가거나 뭐 가정에 있거나 그 날이 모든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의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날짜를 누구 걸로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도 어떤 사람은 11조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11조 하라는 사람 저는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중요한데 11조 보세요. 10개를 벌었으면 그 중에 한 개를 하나님께 드리면 9개는 내 거죠. 아니죠. 그죠? 그렇게 그렇죠. 아니죠. 정확하게 아니죠. 그것도 하나님 거죠. 그것도 하나님 건데 그 10개 중에 하나를 갖다가 주면 그 10개가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네가 한 걸 갖다 인정하고 그 9개를 너 쓰게 해줄게. 그 가운데서 어떻게 잘 써? 라고 하시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10개 중에 하나 내가 드리면 이건 내 거 이 개념이 아니에요. 다 우선 바로 말씀하시는데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신명기에 보면 분명히 나와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더 벌게 하신 건데 너희들 착각할까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안 생각 안 하죠. 다 자기 힘보는 거죠. 자기 힘. 근데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다 주셔서 하나님이 벌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것이라 다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면 그 중에 10개 중에 한 개만 가져와. 그러면 그 9개도 내 거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게 9개는 하나님 거구나. 그럼 거기서 또 잘라서 또 감사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면 11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10개 중에 한 개를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 제사장을 위해 쓰고 그 나머지 10개 중에 하나를 레위인들에게 위해 쓰기로 줘요.
그것도 나머지 10개 중에 하나를 잘라서 또 이렇게 공개해요. 그러니까 결국을 보면 딱 한 78%만 쓰게 돼요. 한 22%는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들여지는 거예요. 20%.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구약시대에 그렇게 정확하게는 우리가 살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의 삶의 계산법에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10개 중에 하나 들여서 제사를 쓰게 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중에 또한 10개 중에 하나를 갖다가 또 나중에 10개 중에 하나가 고아하고 공개하는 거. 하나님은 다 정하셨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지 되는 게 법칙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약속의 땅 정복하러 갈 때 거기 가는 친족속에 내보내야 되죠. 그게 사명이죠. 그걸 뭐 해야 돼요? 전투훈련 해야 돼요. 사람 생각. 근데 그런 거 안 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지킵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너희들이 얻어질 거 있을 때 지금 광야에서는 다 하나님 공개해서 다 먹고 사는 게 그런 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 땅에 들어서 어떻게 살 거냐 할 때 하나님 백성 사는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 레위기나 있는 기록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대로는 아니지만 원리를 따져본다면 내가 이 시대에 버는 것도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거를 고백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까 했을 때 나는 10개 중 2개 드릴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나 10개 3개 드릴래? 그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은 구약 거. 이미 우리는 신약 이거는 논리가 안 통합니다. 어떤 사람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 나 5개 드릴래?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2천만 한 달에 2천만 원씩 주세요. 얼마나 많아요? 내 돈이 하나인데 2천만 원 주는데 거기에 반쪽이랑 1,000만 원 못 드리나요? 개념을 들을 수 있죠. 왜? 1,000만 원 가지고 한 달에 넉넉하게 쓴다면 그 1,000만 원을 하나님이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개념의 문제고 어떤 삶의 문제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건 저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저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다르시다면 그냥 다른 시기에 가셔서 상관없고 근데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안 그랬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저는 청년 때 그 12조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놀란 거 하나 얘기해드릴게요. 제 후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지금 한 2년 후배인데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다니면서 썰풀에 막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걸 가르쳤어요. 놓고 학교에서 막 가르치는데 내가 오늘 이제 11조나 이런 걸 막 가르치고 하더니 이제 고민을 막 했나 봐요. 그러더니 어느 날 와가지고 딱 선배 얘기를 딱 하는데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러더라고요.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하루가 이제 자기는 선물 받으면 선물 받을 때 얼마나 물어본대요. 그게 신뢰잖아요, 신뢰. 근데 선물을 얼마나 물어보는 왜? 받은 거니까 그거까지 계산해서 제가 가르쳤지만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야, 참 가르치는 사람이 못하는 것도 하는구나.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청년들 가르치다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세전 11조를 내야 돼요. 세후 11 이런 얘기도 해요. 세를 떼가니까 자기가 받은 거는 200에서 세금 떼가면 190만 원이고 어떤 걸 해?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걸 나한테 물어가지고 네가 면제부를 받으려는지 몰라도 그건 아니야. 11조 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체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냐 아니면 네가 원하는 걸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 중에 얼마를 떼는 게 문제가 아니다. 잘 생각해라. 네가 세 전에 떼는 것도 네 믿음이고 세 후를 떼는 것도 네 믿음이다. 안 떼는 것도 네 믿음이고 그 정도 2개 떼는 것도 네 믿음이다. 그러면서 내가 그 친구 그 후배 얘기를 해요. 그 후배가요 서울대 화학과 나와가지고 아주 세계 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고 아주 그냥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껌뻑 죽고 사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자라가지고 야 선물 받을 테니까 걔한테 선물 주기 하시는 거지 왜? 선물 줬다 싼 거 주기도 막 비싼 거 주기도 막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딱 이거다 딱 자르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을 전달해주면 본인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아 나가라 할 때 이 말하는 사람의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 듣는 사람의 믿음을 더 귀신이 나가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네가 그걸 해가지고 네 믿음대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덜 목사지만 완전히 100%못 믿고 하더라도 전할 때 전하잖아요. 근데 그 전하는 말씀을 듣고서 실행을 해보면 더한 역사가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100% 못 믿고 그런 하더라도 전하는 사명이 있으니까 전달하지만 나도 막 그것도 다 100% 다 지키고 사나요? 목사라고 다 뭐
아니 그래도 전할 시간이 돼서 전하면 예, 그 전하면 그렇죠. 전하면 그 들은 사람이 알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자기가 알아지게 저보다 더 낫게 지켜.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히려 저보다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걸 막으면 안 되죠. 그걸 뭘 딱 잘라 해서 막으면 그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막는 거예요. 원리만 가르치고 생활 가운데 적용하는 건 알아서 성도들이 알아서 그민들만 할 거 아니에요. 그 대신 정확하게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 베이스를 깔아주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베이스를 저는 팩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해석해서 뭐 어쩌다 이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렇게 한다면 그 성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할지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잖아요. 그를 뭐 누굴 만들지 뭐라는 거. 그래서 저는 그래요. 청년에 나왔을 때 얘가 막 하더니 LG를 딱 들어갔어요. LG를 딱 들어가고 와 인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LG 들어갔어요. 내가 딱 불렀어. 너 LG도 좋으냐? 그래서 좋대. 그래? 너 어떻게 살래? 그때 막 걔 열심히 하는 애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 막 그 다음 주 제목까지 외우고 있어요. 일주일 지났는데 제목까지 외우는 대단하니까요. 일주일 그렇게 사니.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야, 너 LG 들어 하는 김에 LG 사장 해라. 그거 갖고 해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왜요? 야, 네가 사장, 그 평신도 하면서 그 관장하면서 미치는 영향하고 네가 사장이 돼서 미치는 영향하고 어떻게 나냐? 사장해라. 나는 예전에 내가 삼성을 들어가지 않았지만 삼성을 들어갈 그 시기에 내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삼성을 들어가면 삼성 회장을 바꿔놓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셔서 사장단이 되게 해주십시오. 올라가서 사장단은 돼야 얘기를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당시에 이병철이라고 하면 싹 바꿔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삼성가가 10만이에요. 신만이면 거기 딸린 가족이 얼마예요? 영향력을 미치는 게 한 사람을 바꿔놓으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야,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야 그 사람을 갖다 얘기하고 대화할 거 하나면 목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회사 생활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남들보다 먼저 나가야죠. 거기 올라가려면 그게 크리스찬의 기본이라고 가르쳐놓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회사 생활을 할 거냐도 완전히 달라지죠, 사실. 저는 삼성의 불교가 그때 저 갈 때 점쟁이가 앉아서 그때예요, 그 당시에는. 점쟁이가 관상법 뽑아요, 이렇게. 그런 곳에 이제 손꼽고 다 해봐요. 점쟁이가 그러니까 나중에 들은 건데 다 물어보는 질문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저 앞에 질문하나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했을 때 그런 회사지만 내가 어디까지 가가지고 이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는가. 그런 것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 잘못 만나서 이래요? 솔직히 말하면 누구 다 만나도 그러는 거야. 그렇지. 지도자가 누굴 만나야 틀려져. 근데 성경이 시끄럽게요. 성경이. 사울 뭐 봤을 때 수두룩한 사람들이 누굴 만나느냐. 요아스가 여호야다 잘 만나가지고 종교개혁 할 때는 하나님 잘 믿고 종교개혁 잘했잖아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돈은 원래 갖고 물어보잖아요. 그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은 더 이상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그거는 날짜를 하고 한 거는 그 개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해서 날짜를 이제 봤을 때에 하나님의 이 날짜 시스템으로 사는 이런 원론적인 걸 정해 주면은 그대로 살아나가는 과정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이제 설득해 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정리해 보면 팩트를 정리해 보면 구약 속에서 지켜졌던 유월절은 이런 것들이에요. 보시면 출애굽 때 유월절 단회적인 거, 역사적인 유월절 한 번 있고요. 출애굽한 1년 후에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은 다음에 첫 번째 달 10일날 지키고 두 번째 달 14일 날 첫 번째 못 지킨 사람이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10일 떠나는 볼 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러다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할례를 행하는, 이제 제가 요거는 설명 안 드렸어요. 강의 안 했죠.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행한 후에 할례를 행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전투 준비 뭐 이런 거 전혀. 제일 먼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할례 언약, 영원한 언약. 근데 광야에서는 할례를 했어요, 못했어요? 광야 할례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럼 그들의 부모가 그 아이들을 낳은 부모가 할례를 했습니까,
아니 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못했느냐 왜 못했을까요? 단지 8일 만에 할 일을 하면 되는데 왜 못했죠? 병원이 없어가지고. 병원이 없어서 아니 할 일 돌까를 할 일 하면 돼요. 이동을 하니까. 근데 그런 학자도 있어요. 뭐냐면 광야에는 할 돌칼을 준비할 광야에 그런 돌칼이 없다. 근데 길갈 주변에 가면 할 돌칼 같은 그런 만들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할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할 돌칼 나중에 보여드리겠죠. 그거 못 가지고 다닐까요? 그 집안에 그런 칼이 없을까요? 그게 없어서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르게 말하면 그게 아니라 저는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세대가 안 해준 거예요. 그거 이제 또 나도 또 토론할 얘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광야 이세대들은 자기가 못 받고 싶어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안 해주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못해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할 일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랬는데 그들에게는 허용하신 거예요. 1단계가 허용하신 다음에 광야를 갖다 지나서 요단을 건너자면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언약을 배울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제일 그걸 할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할 일을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6월절을 지키게 하죠. 그 다음에 6월절을 지킨 다음 날 만나가 그치고 그 다음에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스템의 어떤 훈련들이 있죠. 6월절로 관련된. 그리고 그 다음에 쭉 없어요. 뭐 사사시대도 없고 아무것도.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왕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 히스기야 예? 아하스? 아하스가 마셔. 아하스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사람이잖아요. 제가 요번 기회에는 이 분열한국 얘기를 잘 못해요. 왜냐면 너무나 얘기 때문에. 그 아하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그 아수르에 막 가가지고 그 아수르 돈 받잖아요. 그래서 그 다메섹 가가지고 아수르 신신이 섬기는 제단을 딱 보더니 벌어져가지고 야 뭐야 예루살렘에다가 그 제단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은 야 북쪽으로 밀어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여호와께 물을 때 있으면 물때 그거 밀어놔. 없애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북쪽에 밀어놔. 평상시에는 이방신에게 물어보려고 해요. 그게 아하스예요. 근데 그 아하스랑 히스기야가 동시대에 통치를 해요. 통치를 하지만 아버지의 힘이 강할 때는 히스기야가 아무 말 못하죠. 그냥 쭉. 그러면서 또 이제 하다가 단독 통치를 시작할 때 히스기야가 단독 통치를 시작할 때 첫 번째 게 뭐냐?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성결케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제1월 1일 날. 글에 보면 며칠 날짜를 보면 될까요? 1월 1일 날 날짜의 내용 그게 나와요. 1월 1일 날부터 성전을 청결케 해서 8일 동안 성전을 본체를 이게 성결케 해요. 그 다음부터 8일 동안 성전 밖까지 다 청결케 해요. 그러고 났더니 첫 번째 날 10일 지나버렸죠. 16일까지 청결케 해요. 그러니까 못 지켜요. 그 다음에 2월 14일 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월 14일 못 지켰으면 2월 14일 날 6월절 지켜야 해서 2월 14일 날 지키는 게 2월절. 그리고 6월절 지키고 7일 동안 무교절 지켜요. 지킨 다음에 백성들이 이 회복하는데 너무나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일주일 더 지킬래요 라고 해서 마음을 먹어요. 백성들이. 일주일 더 지키고 마음을 먹으니까 히스기야하고 방백들이 제물을 내놓죠. 제물을 내놔서 그걸 다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그런 과정이 14일 동안 벌어져요.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2월달에 지금 이 주간이 두 번째 히스기야 때 두 번째 무교절 지키는 중간이에요. 지금. 제가 날마다 이게 그 연관의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연관하는 거예요. 오늘 날짜에 성경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복합적으로 많이 안 까먹어요. 이게 반복되면 뒤에도 모르게 기억하게 되고 그 사건이 계속 연관되니까. 그리고 노아시 되면 지금 어떻게 보면 홍수 중에 있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2월 17일부터 40일 동안 비 내리니까.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물이 마르고 2월 27일 날 방주 나오기 전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방주 안에서. 그렇게 성경을 생각하면 날짜별로 뭘 연구할 가지 말고 그렇게 연구해 보면 머릿속에 계속 남고 이게 가죠. 매일매일 묵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날짜가 오늘 23일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근데 지금 나오게 되면 이 얘기하면서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 2주간 지키는
무교인 이 집안이 지키는 그 기간이 지금 2월 달이라고 한다면 근데 지금 우리의 지키는 2월 달하고 성경 2월 달 틀린다고 그러잖아요. 틀리지만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난 더 정확하게 지키겠다 그러면 아예 원력적이라는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그러려면 더 복잡해지니까 저는 좀 간단한 방법으로 소개해드리고 그래서 여기 이제 히스기야가 2주간에서 2월절 지킨 거 이게 기록된 건 뭐냐면 이것도 종교 개혁이에요. 아버지 아하스가 하던 모든 걸 정리하고 성결케 강한 다음에 하나님께 6월절을 지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이니까 어떤 그 신을 섬기고 하느냐 이거에 어떤 왕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종교 개혁으로 등장하고 그런 걸 기억하고 있어요. 왕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를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들한테 이런 관심 없어요. 지도자가 먼저니까. 지도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느냐. 결국 열왕기는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포로의 시기에 쓴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왕국 시대에 어떻게 왕들 동안에서 했는데 왕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포로기에 왔느냐. 그게 열왕기의 초점이기 때문에 왕들에 관련되죠. 그 왕들이 월권한 거예요. 백성들을 그냥 잘 통치하고 재판 잘하라고 하셨는데 백성 위에 군림한 거죠. 세상 왕처럼. 그러니까 착각한 거죠. 왕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셨다는 걸 여러 개 기록해가지고 역대기는 같이 돌아와서 거기 나가지 말고 6월절이 정기적으로 지키게 된 건 언제부터? 그건 이제 찾아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 때도 지켰지만 히스기야 때 지키고 그 이전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뭐냐면 히스기야가 지키는 그 이전에 이렇게 지킨 적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나와요. 그리고는 그다음에 또 쭉 해서 또 뭐 없어졌겠죠. 또 문하세 보세요. 요시야 보세요. 요시왕 18년에 또 다시 예루살렘 지키는 사건이 또 나와요. 그 시에 또 문하세 시대 뭐 이럴 때 또 엉망이 됐겠죠. 그게 반복이니까. 그럼 6월절을 이렇게 계속 지키기가 언제일까? 그건 또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지켜졌다가 로마가 들어와서 완전히 그 70년이 되면서 다 유대인을 몰아냈다면 성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6월절 못 지켰겠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다 온 다음부터는 지켰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다 온 다음부터는 포로 시대 이후의 그 성경의 내용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헷갈리는 게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정확해요. 왜? 다른 우상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왜? 그대로 다 들어맞았고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전혀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헷갈려하는 그 신앙이 헷갈리는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강조라고 강화를 했겠죠. 이거 지켜야 된다. 이거 지켜야 된다. 그래서 포로 잡혀와서 그 이후 시대에 이제 느헤미야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막 가르치기도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율법 613가지의 그 율법 이외에 그걸 파생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같은 한 2만 가지 이상의 조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유전이죠. 예수님은 그런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시 때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는 걸 갖다가 39개의 조항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말씀 한번 드렸죠. 안 드렸나요? 그러니까 39개의 조항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안식일날 어느 정도냐면 나뭇잎보다 무거운 걸 들고 다니는 게 일인 거예요. 그 조항이 나와요. 2글자 이상을 쓰면 일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규정을 한 거예요. 왜? 안식일날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게 하려고. 처음에는 그게 그랬겠죠. 근데 뭐만 남았어요? 나중에는 그걸 어떻게 하면 그지? 규례만 남은 거예요. 의미는 사라져. 교회도 그런 거 있을 거야. 뭘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우리 지각하지 맙시다. 예배 시간에. 뭐 모임에 지각하지 마. 왜 모임에 지각하면 뭐 1분에 1,000원 뭐 약속을 하죠. 열심히 그 잘라고. 목적은 늦지 않게 하는 건데 나중에 한자가 뭐만 남아요? 돈 걷는 거 하나. 돈 걷어서 먹는 거. 그 의미 있는 사람. 그게 예수님 시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언제부터 제대로 지켰을까? 생각해 본다면 포로기 이후에 와서는 정신 차리고 지켰을 가능성이 있죠. 지켰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서 그 6월절 지킨 게 이제 나오죠. 뒤에서 또 배웁시다 맞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정리해야 될 거 이제 제 파일 드리면 이건 그 시대마다 어떻게 6월절 지켰는가 이걸 다 제가 그 구조라든가 이걸 다 써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파일을 읽으시면 되겠죠. 그 정도는 하셔야죠.
다 설명할 필요 없죠. 네. 그래서 그 시대에 맞게끔 제가 다 연구를 해가지고 했고 신약 시대에도 6월절이 있죠. 그래서 이제 좀 와서 있다가 요거 지키는 거 요것들은 좀 설명을 드리긴 해야 되겠네요. 지리 같은 것들은. 자, 거기까지 해서 그러니까 6월절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도 어제 공생의 출발부터 끝나는 게 6월절에 성물 청결케 하신 시작부터 6월절에 청결케 하시면서 마무리 지으시는 그런 사이클이라면 6월절이 구원과 상관돼요. 여호와께서 생명을 구원하신 그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생명,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생명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의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알고 싶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옵고 그 깨달음이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방편, 내 삶의 지표가 돼서 나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먼저 나 자신에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양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자녀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의 능력을 맛보며 고백하며 사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잘 훈련할 수 있도록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였습니다. 아멘. 식당으로 가십시오. 네. 그래요.